오래전에 이집트에 한 이슬람 그 농민이 있었습니다. 그 이슬람 농민이 자기가 믿는 알라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돈 1,000파운드만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달라고. 이집트도 파운드 단위를 쓰거든요. 이집트 파운드. 자, 여하튼 이 편지를 받은 우체부가 난감한 거예요. 수신자가 알라신인데 알라신 주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 상사한테 주었고요. 그 상사는 또 그 위 상사한테 주었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면 최신부 장관까지 이제 간 거예요. 최신부 장관도 받아보니까 수신자가 알라신이니까 뭐 신기하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통령이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 그 이집트 대통령이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보고서 재밌기도 하잖아요. 뭐 딱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자기 또 어쩌면 생색내느냐고, 그러면 500파운드만, 1000파운드 반, 500파운드만 보내주라고,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그렇게 보내주도록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500파운드가 이 농민에게 주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농민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500파운드를 갑자기 받았으니. 그런데 실제는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알라신께서 분명히 자기가 요구한 1000파운드를 보내주신 거 맞는데 대통령이 중간에서 500파운드 떼먹고 자기한테 500파운드만 보낸 것 같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랍니다. 여러분, 웃자고 말씀드린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말로 감사할 일에 감사하기는커녕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징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점점 감사를 잊어버린대요. 그 사람들이요,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공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점점 세상이 감사에 인색한 삶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감사가 적어지는 이 세상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은요, 감사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삶을 살려면요, 감사에 익숙한 삶을 사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면요, 이게 다 좋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때 그 대상도 기뻐하겠죠? 좋아하죠? 또 감사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감사할 때 나도 좋고 옆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것이 바로 감사한 삶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감사절기는요, 사실 복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1년에 2번의 감사절기를 준 것도요, 이건 복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사실 이날 안 좋아해요. 이 맥주 감사절 하면 안 좋아하시고요,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냥 1년에 추수감사절 한 번 하면 되지 뭘 또 맥주감사절까지, 우리가 무슨 보리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맥주감사절까지 지키느냐고. 왜 맥주감사절까지 지켜서 제 주머니 긴장하게 만드느냐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감사절이 되면 뭐 이제 특별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역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대로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
왜냐하면 맥추감사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맥추감사절이 왜 중요한 날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맥추감사절과 성령강림절은 사실 같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강림절 예배는 5월 23일 날 이미 드렸거든요. 그 성령강림절 예배랑 제가 맥추감사절 예배가 사실 같은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날이 그날이니까요. 여러분 맥추절이 다른 말로 오순절이에요. 그 성령강림이 오순절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강림절하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이 사실 같은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중요합니까, 맥추절이? 여러분 이 맥추절날 교회가 태동한 걸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한 그날이 오순절날이잖아요. 그날이 바로 맥추절인 이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갖고 시내산에 들어와요. 시내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말씀, 즉 계명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맥추절이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계명을 주신 날이 이 날이고요, 맥추절이고, 신약으로 오면 성령을 따라 살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죠. 자, 그 다음에 맥추절 자체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요, 맥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삶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첫 번째 이제 농사 수확물 중에 처음 거둔 그 곡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맥추절 감사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요, 얻어만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요.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대로 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수고의 산물 첫 번째 것을 갖다가 내게 드리라 하면서 이 맥추절을 제정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덜 익은 신앙에서 제대로 익은 신앙으로, 덜 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을 또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맥추절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개의 동사, 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동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맥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처음에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10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그랬죠. 이 77절은 맥추절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맥추절이라는 의미는 보리 맥자예요. 보리를 추수할 때 첫 번째 추수한 거, 그런 뜻이고요. 77절은 7이 일주일이 7번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9일이잖아요. 77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은 뭐냐면, 수는 열을 말해요. 우리말로 열. 그래서 오순은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6월절 후에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리고 바로 이 맥추절, 이렇게 해서 같은 용어로 쓰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77절을 지키라는 말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키라는 말이 의무감에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 예배는요, 의무감에서 지키시면 안 돼요. 피동적으로 들으셔도 안 돼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억지로 할
할 수 없어서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드리기 싫은데 이런 식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집어치워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왕 드릴 거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요 습관적으로만 너무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안 나가자니 그렇고 그냥 억지로 가서 앉아있다가 오고 그러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실 거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자에게는요 인색함으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도 누군가 만날 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줘야 좋지. 어쩔 수 없어서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뭐 회사 부장님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갈 때 뭐 카드만 주기를 바라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직장생활 안 해서 모르는데 뭐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지키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드리라는 동사입니다. 드리라.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도 보세요.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드리는 날. 여러분들 어버이날 되면 부모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막 드리잖아요. 그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드린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세 가지 드림의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을 주신 대로 드리래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오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물질을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배은망덕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참 배은망덕하다. 저 사람 참 배은망덕하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자기도 배은망덕한 거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하면 뭐고 내가 누가 하면 뭐라는 뭐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 배은망덕한데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나도 그럴 때가 많아요. 참 사람들은 간사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런데 지금 거꾸로 살잖아요. 여러분 원수나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용서해야 될 원수는요 돌에 새겨버려요. 평생 안 잊어요. 평생 용서도 안 하고요 평생 원수처럼 살려고 해요. 돌에 새기니까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다 새겨버려요. 여기 물에다 글씨 써보셨죠? 물에 글씨 다 쓸 때까지 글씨 안 지워지는 분 있으세요? 되지도 않잖아요. 쓰자마자 없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이가 안 좋은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상대편이 나한테 준 거요 9개를 줘도요 10개를 중에서 9개를 줘도요 이걸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개 서운한 건 못 견뎌요. 부부간에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준 것도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준 것만 생각나는지. 아니 정말 좋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서운한 것만 생각나는지. 근데 양쪽이 다 그래요. 그럼 못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고요 받지 못한 것, 앞으로 받을 것,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다가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푼 것은 물에 새기고 은혜 받은 것은 돌에 새겨라. 아멘. 이렇게 살면 인간관계 좋아지고요 다 좋아져요.
자 보세요. 은혜 베푼 거, 내가 베푼 건 물에 새겨요. 얼른 베풀었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걸 안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서운한 거예요. 나는 그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는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 대신 또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사람한테 받았던,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건요 오래오래 기억하세요. 그래야 상대편이 뭐 좀 잘못을 하고 뭔가 좀 서운하게 해도 아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지, 잘해줬던 것도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좀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화해의 여지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는 더 해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아예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잊지 마셔요. 자, 두 번째 방법,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래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은 뭐냐면요 비율에 맞게 드리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비율에 맞게.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구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제사를 요구할 때요,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일률적으로 다 소를 드리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소를 드리라고 하자면 소를 드리라고 하고요,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양을 드리라고 하고요,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라고 하고요,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곡식 가루라도 드리래요. 곡식 가루. 하나님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소를 바치라는 말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소를 바칠 수 없는 사람에게 소를 바쳐라 바쳐라 하지 않으세요. 반대로요 하나님은 부자가 소를 바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곡식가루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지도 않으세요. 복을 받은 대로 드릴 수 있는 힘을 따라서 하는데요, 그 대신 빈손으로는 오지 말래요. 공수, 빈손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꼭 물질을 드려야 됩니까? 물질을 드려야 감사가 표시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진짜 사람들 앞에 감사할 일 있고 내가 저기 할 사람들한테는 드려요. 물질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감사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이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된다고요.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내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은 데 따라서 드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물을 드리는 세 번째 방법을 보는데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래요. 자원하는 마음. 10절 끝부분에 보세요.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강요에 의해서 하지 마세요. 에이 내가 교회에 뭐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이런 직분자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눈치 보여서라도 그렇고, 뭐 또 주보에도 뭐 뒤에 또 뭐 누가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는데 또 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참고로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주보에다가 여러분들 내는 헌금 액수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낸 이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라고 드리는 거지, 뭐 누가 냈는데 누가 안 냈습니다 뭐 이거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투명성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거 갖다가 무슨 뭐 헌금 뭐 했다 안 했다 그걸 갖다가 뭐 드러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뭐 그거 하라고 더 하라고 그거 하려고 그 주보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설교 중에 제일 힘든 설교가 있어요. 헌금 설교예요. 헌금 설교를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일단 헌금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헌금 설교를 하면. 그래서 또 제가 또 마음이 약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요 헌금 설교를 정말 안 해요. 제가 봐도. 또 어떤 분은 제가 또 헌금 설교를 강조한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다른 교회 안 가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헌금 설교 안 하는 상위 1%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이 헌금 설교 아마 제가 몇 년 만에 지금 처음 했을걸요.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걸걸요. 그만큼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느냐면 그 성도들이 부담스러운 것도 아는데 또 옛날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또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를 해버리니까 또 와서 이렇게 또 가르쳐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많았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목사님, 헌금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한다고 헌금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은혜스러운 말씀만 주면 알아서 헌금 내니까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알아서 냅니다. 은혜만 받으면.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저도 또 감동돼서 아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싫으면 이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까. 자, 그래서 어차피 주일날 한 번 이 설교하는데 기왕이면 은혜되는 설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바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굉장히 사실 잘못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마음이 약해서 그 말을 못하지만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자꾸 놓쳐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 교육이 안 돼갖고요, 헌금 할 줄도 모르고 헌금 할 줄 몰라서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도 못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 많은데, 그걸 놓쳐버리게 만드는 게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그런데도요, 못하겠어요. 저는 잘. 왜 못하겠느냐? 인상이 달라져요. 뭐야, 오늘 또 왜 요즘에 또 교회 재정 부족한가? 왜 헌금 얘기를 하시지? 뭐 이러면서 알아서 낼 텐데. 근데 성경에는요, 오히려 물질을 드리라, 뭘 하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구약을 특히 읽어보세요. 자, 여하튼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헌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감사절기에도 헌금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마중물 아시죠? 옛날 샘물 기를 때 보면요, 샘물이 오래 안 풀면 물이 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물을 풀려면요, 여러분들 가서 아무리 그 펌프질해도 물 안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한 바가지 물을 갖다가요, 붓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쭉 내려가요. 그 파이프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저 밑에까지 갔다가 그 압력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물까지 끌고 올라와서 다시 끊임없이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게 마중물이잖아요. 그래서 마중 나간다고 해서 마중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물질을 드리고 이런 헌금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걸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성도들이 모르는 거죠. 여하튼 중요한 건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자원함으로, 이왕 드리실 거 자원함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냥 인상 팍 쓰면서 안 줄 수도 없고, 그래 내가 주는 거라고, 그냥 먹고 떨어지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 좋으세요? 기분? 대답을 하세요. 좋으세요? 확 안 던져버리면 다행이죠. 그거 그냥 가져가라고, 누가 달라고 그랬냐고. 작은 거라도 껌 하나라도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와갖고 이 껌 드세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지. 아무리 좋은 것도 인상 쓰면서 와서 억지로 내가 안 줄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러한 태도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더 드려야 되는데 정말 제가 부족해서 뭐 이러면서 막 오히려 안타까워하면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어쩔 수 없이 제가 회비 내는 것처럼 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봉사를 말씀드리는데요,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라. 자,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하시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맨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즐거워하래요. 그래서 왜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복 받을 것을 인하여, 미래형으로 복 받을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아멘.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자,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게 미래형 감사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세 종류의 감사가 다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과거형 감사가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나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에베네셀 감사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감사. 그 다음에 현재 지금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올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미래형 감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형 감사만 있으면 안 되고 현재형 감사, 미래형 감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감사절 때면 생각나는 분인데 선득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한인교회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옛날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분 남편이 이제 군대 미군 중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미군 감축한다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승진을 제때 못하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우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기도 부탁. 상사로 좀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막 구역 식구들도 기도하고 막 기도했대요.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11조가 훨씬 더 많아져갖고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 드디어 기도 응답됐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나자마자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드디어 남편이 상사로 승진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안 했는데요 아직? 아니 그 11조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던데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거요. 진급은 아직 안 됐지만 11조는요 진급된 것으로 알고 상사 월급으로 11조 떼어서 드린 겁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도 되지만요, 여러분 목사가 그 말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시죠? 왜냐면 이거 했는데 안 되면 이 집사님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얼마나 또 시험 들겠어요.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막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얼마 후에 상사로 승진이 된 거예요. 이제 진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요,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도 정말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져주실 거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분은요 강단에다가 구두를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감히 성전 강단에다가. 그래서 처음에 오해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강단에다가 구두를 갖다가 올려놓을 수 있냐고, 이거 뭔 구두야 이거 도대체 구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요 남편을 전도하는데 남편이 도대체 올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전도해도 눈 하나 끔쩍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남편 구두 먼저 갖고 왔대요. 하나님 구두가 왔사오니 구두 따라 남편도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화내시겠어요? 감동하시겠어요? 감동하신다니까요. 강단 더럽혔다고 하나님께서 화내시겠어요? 아닙니다. 감동하죠. 이런 믿음이요 선취적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런 믿음을 갖다가 이런 감사가 미래형 감사가 되고요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믿고 감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동사를 봅니다.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걸 기억하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해야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걸 자꾸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종노릇했던 걸 알아야 지금 자유민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거죠.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꾸 잊어버리면 현재만 놓고 보다 보면 자꾸 불만거리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과거에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스러운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하며 감사절기를 잘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뭔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내 앞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감사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 예배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 그런 장애물들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겠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왜? 감사하는 자에게 삶의 지경을 넓혀줘야 그게 선한 영향력이 돼요. 자기밖에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지경을 넓혀주면 교만만해지고요,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삶의 지경을 넓혀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유월절, 또 그 다음에 맥주절, 또 수장절 같은데 1년에 3차례 그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와서, 아니면 또 옛날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집을 비워야 되잖아요. 몇 날 며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을 잘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안전한 보호의 복이 되는 겁니다. 안전한 보호의 복.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제가 보니까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핸드폰도 못 꺼내는 분 있어요. 중요한 전화 올까봐. 근데 그런 거요, 믿음으로 딱 꺼놓으시잖아요. 그거 갖고 절대 해 안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비운 사회에도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물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손해 안 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시편 145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살다 보면 계속 좋을 수만 없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막막할 때도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곤란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마저도 생길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제가 뭘 또 어떻게 해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 있을 때 낙심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셨어요. 저 말씀 보면서 제가 딱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제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 본체인 것 마냥 제가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너는 내가 달려만 있으면 열매는 내가 맺게 주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제가 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보니까 다 보호하신대. 누구 보호하신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만 하면 돼요. 이런 때 아멘 했어야지. 이런 때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만 하시면 돼요. 쉽죠? 하나님 사랑만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잖아요. 저 말씀 그대로 좀 믿어보려고요. 문자 그대로 믿어보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여러분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니까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책임지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보호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감사절기에 감사절의 의미, 방법, 또 지킬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하나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감사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축복된 역사,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또 전반기를 또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신앙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중물처럼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해주시며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두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